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6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죠. 과연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고통받는 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마법사가 이렇게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개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개로 바꾸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지라고 했던데 이 개가 이번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차이점 아시죠? 어쨌든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법사가 보니까 여전히 그 모습이 불쌍히 여겨져서 이번에는 이 개를 호랑이로 이렇게 바꾸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됐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마법사가 했는데 여전히 호랑이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냥꾼을.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를 사냥꾼으로 바꾸어 줄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계속 바꾸어줘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이 호랑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너는 쥐가슴밖에 가질 수 없으니 다시 쥐가 되어라. 그래서 도로 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화.
여러분, 호랑이가 쥐 가슴을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죠. 호랑이가 쥐 가슴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건 호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쥐 가슴을 가진 자는 쥐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당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앞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그 신상을 금으로 짓게 됩니다.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금 신상 낙성식 때에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속한 그 신하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나팔과 수금과 피리를 비롯한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일제히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맹렬한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라고 명령을 한 후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음악 소리와 더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던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갈대아,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인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했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왕이 신문하는데 어떻게 신문하는가 하면 내가 듣자하니 너희들은 금신상에 내가 섬기는 신들뿐만 아니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에 너희들을 다 던져버리겠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제가 이 톤이 좀 그래서 이렇게 두렵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두려움이 느껴지도록 실감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연기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담담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 앞에 이 세 명이 있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풀무불에 던져서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친구가 이 왕을 놀랍게 합니다. 오히려 이 왕을 놀랍게 만들어요. 16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세 친구는 놀랍게도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대들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일이라면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왕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는 줄 아옵소서. 알겠어요?
이렇게 지금 세 친구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감히 천하를 지금 다스리는 그 왕 앞에서 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물론 왕의 총애를 받아서 또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들에게 줬지만 감히 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세 친구의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분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하면 용사 몇 명을 시켜서 평상시보다 그 풀무불의 그 뜨거움을 7배나 더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 일을 했던 그 용사 몇 사람이 오히려 불 가까이 가서 다 타 죽게 되고 풀무불에 엄청난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조금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건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세 사람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불 가까이 갔던 그 용사들은 타 죽었는데 정작 풀무에 던져진 이 세 친구는 조금도 타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해야 놀라실까? 하여튼 놀라운 장면이 이 왕 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묘사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각과 이 왕의 모든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보세요.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멘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게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아멘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경험과 상식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죠. 여하튼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과 대신들이 그 장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더욱더 높였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세 친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나아가서 그 왕이 섬기는 신들과 그 우상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조차 없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죽임을 당함을 뻔히 알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사람인데 어찌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토록 풀무불에 던져지면 반드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상식과 경험선에서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토록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두 가지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세 친구의 마음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고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첫 번째 그들이 가진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이 세 친구들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으며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게 되면 오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과 큰 손의 지키심과 큰 손의 돌보심과 이 하나님의 큰 손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세 친구와 같은 엄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심령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심령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왕 앞에서 고백한 것이 뭡니까? 17절을 다시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 첫 번째 가진 신앙보다 더 큰 신앙이,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신앙. 아멘. 아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새겨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세 친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게 되면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사울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충만했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충만했습니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처음 그 전쟁의 현장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 나갔던 어린 소년인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골리앗이, 사울이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소유자는 이와 같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증명해내겠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그런 상황들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세상의 권세고 아무리 강한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의 심령 가운데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왕을 두려워해야 돼요? 왕이 그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왕이 포로민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포로민이 왕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성경 보세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두려워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두려워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장을 보세요. 2장 46절 보면 처음으로 다니엘이 그 놀라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꿈을 풀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취한 행동이 있어요. 2장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느라. 아멘. 감히 당시 천하를 다스리는 이 다니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요, 포로민으로 끌려온 그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세상의 왕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세 친구에 관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명령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 가운데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살아서 나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3장 28절로 29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8절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고 세상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그 어떤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부 때도 이거 함께 나눴는데 부적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란 종이 쪽지가 세요? 여러분이 세요? 예? 여러분이 세요? 그 노란 쪽지가 세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부적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좀 더 넓혀볼까요? 돼지머리가 세요? 여러분이 세요? 예? 가슴에다 한번 손을 대세요. 내가 훨씬 세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돼지머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음식이에요, 음식.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합니까? 우상이 세요? 여러분이 세요? 여러분이 셉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참신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돌과 나무를 비롯해서 일월 성시를 비롯해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꾸벅꾸벅 절하고 두려워하고.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사단이 세요? 여러분이 세요? 오늘 이거 분명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사단이 세요? 여러분이 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줘요.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사실 악한 영들인데. 귀신이 세요? 여러분이 세요? 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알아서 겼어요. 알아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알아서 겼다니까요. 알아서 떨었어요. 왜요? 힘의 논리에서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친구가 18절에서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합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물에 던져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 친구가 왜 하나님만은 두려워했겠는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만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됐는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대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 친구는 왕의 신들과 왕의 신성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참신이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그 왕이 섬기는 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됐느냐? 우리의 삶은 사람이나 거짓된 신들이나 우상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참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임으로 깨뜨리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 친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너희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하!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삶의 상황,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정복하시고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음에서 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요.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새 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